가정의 소중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의 모판이 되고 또 삶의 바탕이 되는 소중한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소중한 이 가정을 참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볍게 가정 안에서 서로들 관계들을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은 걸 우리가 보죠. 학교, 학원 보낼 때 생각해보면 꼼꼼히 따져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보내고 뭐 진로한 취업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가정 관계에 대해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 누구에게도 이렇게 잘 배우려고 하거나 그렇게 또 마음 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야말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찾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렇게 배워본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가정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연의 일치거나 또는 막연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두 말씀, 가정과 관련된 이 말씀 앞에는 사실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이 새롭게 된 관계가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것이 가정이다,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전제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사회이기도 하고 집단이기도 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계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될 것도 그러니 당연히 가정이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도 두 군데를 보았지만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걸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 안에서라고 할 때에 여기에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빨리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어야 될 이 한 가지 기준, 주 안에서의 기준이 이 가정 안에서 잘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 안에서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가족관계의 기준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엇 안에서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보면 무엇 안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 주 안에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라는 뜻이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려면 문맥 흐름 안에서 읽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에서라고 하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근거와 기준을 이야기할 때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근거와 기준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주 안에서를 한번 골로새서 3장 18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거와 기준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뜻이 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에서 볼 때, 주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또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볼 때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좀 더 의미가 선명해지죠. 주 안에서는 주님이 기준되어서 주님을 기준으로 두라는 뜻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가정의 모든 관계들 속에 주님을 기준으로 딱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이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죠. 너는 생선 조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일러줘야 알아먹겠냐. 너 아침부터 또 어디가? 오디션 있어. 오디션? 너 엄마랑 음악 취미로만 하기로 약속했지? 말순의 손자 반지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너는 왜 아침부터 애 기는 죽이고 그러냐? 내 새끼 아침 굶지 말고 많이 남겨서 먹어. 할머니, 땡큐. 어머니, 애들 교육은 저한테. 나 젊어서 혼자 되고 아무것도 없이 애들 애비 그만큼 성공시켰다. 자식 교육은 나가 너보다 한참 윗줄이요. 고부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며느리. 병원에 한번 가보래도 그래. 야는 문을 다 열어놓고 어딜 간 거요? 폐경기 우울증에 심장병을 앓고 있던 그녀는 그날 오후에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너 엄마 생각은 안 해? 할머니 때문에 엄마 돌아가실 뻔한 거 몰라? 그렇다고 할머니 어떻게 그런 데를 보내? 야, 요양원이 어디가 어때서? 이 모든 얘기를 들어버린 말순. 지내기는 더 편하대.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지금 저기 어머니 좋아하시는 드라마 할 시간인데. 어머니. 네. 저 할머니가 저래서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표정들이 어두우시네요. 벌써 저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된다.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는데 영화로 우리는 보고 이렇게 웃지만 실제 저런 일을 겪고 계시는 당사자들한테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저런 상황 가운데 닥치면.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 식구들과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나라를 구하는 문제거나 세계 평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갈등하잖아요. 오늘 저 영상에 맨 처음에 나오지만 그 고등어 조림할 때 무를 고등어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아래 놨다고. 지금 저 며느리가 지금 엄청 달달달달달 볶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그게 사서 먹어도 되는 걸.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갈등하는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살림을 사는 건 며느리잖아요. 그러니 자기에게 재량권이 있어서 내가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강요하는 거죠. 이 며느리에게 이 어머님의 이 조언은 그냥 조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간섭을 넘어서 통제로 느껴지니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현상을 큰 틀에서 보면은 두 기준이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를 겪으면 이제 아이들이 독립성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기가 이제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은 아직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여전히 초등학생과 그리고 어린 나이의 아이들로 각인이 돼 있으니 여전히 지시하는 방식이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걸 간섭으로 느낍니다. 간섭으로 느끼니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면서 반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식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사춘기의 문제잖아요. 또 부부는 어떻습니까? 30년, 40년을 각각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한날 한시에 정말 딴딴따단 하고 딱 결혼한 다음부터는 이제 3, 40년 살았던 두 세계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작은 것 하나, 생활 습관 하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의견들이 다를 때 그것들이 충돌이 되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 성격 차이야 이러면서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게 부부 문제 아닙니까?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큰 틀에서 보면은 대부분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못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충돌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공통점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을 하면서 본 게 이런 지점들입니다. 성경에 사사시대가 나오죠.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은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는지를 한눈으로 딱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기준대로 막 살다가 보니까 그 기준들이 계속 충돌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줘서 리더십을 세우게 되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 걸 보는 역사가 우리가 보는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처럼 많은 갈등이 있는 공통적인 이유는 사사시대처럼 기준들이 없어서입니다. 아니요. 다르게 말하면 다 제각각 사람 인구수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괜찮은데 엄마는 왜 맨날 나보고 매일매일 머리를 감으라고 하냐. 이렇게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나 양말 뒤집어 놔도 괜찮은데 왜 당신은 나보고 왜 양말을 왜 원래대로 안 뒤집어 놓냐고 그러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각자의 기준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새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준이 주 안에서라는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그거 뭐 하나님만 좋은 거지 나한테 그게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해는 되는 게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세계의 기준에서 가장 핵심에 나를 중심으로 놓기 때문이에요. 가장 행복한 게 내 뜻대로 내 행복한 거고 내가 즐거워야 그게 행복한 거고 그리고 내가 쾌락적인 걸 계속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거다.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나를 기준으로 세우고 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면 나한테 행복이 없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율법과 기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다.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과 기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기준 삼아 산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경험이나 이렇게 또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밖에서부터 온 거니까 그것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마치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요.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죠. 또 기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불편하죠. 매이는 건 어찌됐든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괴롭기까지 해요. 꼭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 얼마나 그게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더 괴로운지. 오늘 우리가 아까 저기 영상을 봤지만 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를 한번 내가 아버지의 입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때문에 자기 아내는 심장병으로 입원했어요. 그 건을 놓고 자식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야 된다고 막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또 어머니가 들었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 그 갈등과 그 여러 기준들 때문에 서로 막 부딪히는 그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괴로움이 훨씬 더 큰 괴로움입니까? 어떤 거 성도님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가 셋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정말 잘 키우려고 저도 애를 썼거든요. 근데 초보자 아빠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 기준으로 막 화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체벌하기도 하고 제가 막 그런 상황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 기준대로 하다가 보니까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들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서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들조차도 전화 이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재료로 쓰시는 은혜들을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됐거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냉탕과 하나님의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온탕을 오가면서 제가 분명히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누림이 되고 우리의 회복을 일으키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옳다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간증하는 그런 인정하는 인정이 있게 하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 기준을 주장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은 그때는 좋을지 모릅니다. 성격대로 화나는 대로 막 쏟아부으니 속은 시원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후회와 상처를 경험했던 것 성도님들은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걸 한번 뒤집어 봤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 안에서의 반대는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 내 안에서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50을 먹어도 여전히 미숙하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뭔가 결정을 해도 내 삶에 확신이 없는 그게 저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입니까? 나의 그 미숙함과 나의 한계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래, 이제 내 안에서로 안 살고 주 안에서로 살자.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준비한 게 가정 세미나인 거죠. 예.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여기서 원리를 뽑아내면 좋으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오늘날의 삶에 또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이 강사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의 가정의 삶의 관계들 속에서 주 안에서를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는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성도님들이 배워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제가 성도님들의 신방해 보면 의외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너무 소통이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부간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도 너무 이렇게 보니까 미숙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두 주를 통해서 부부와의 소통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셋째 주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중년 이후에 노년까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지를 지혜를 얻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어요. 저도 시니어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 70을 사시고 80을 사셔도
70세에 80세의 오늘은 처음 사는 70이고 80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를 좀 좋은 지혜를 얻는 시간들 되셔서 성도님들이 좀 덜 고생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회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원리 두 번째는 주님을 가족관계의 도구로 삼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이 이제 자료나 정보들을 찾으시죠.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고, 요즘은 제가 보니까 챗 GPT를, AI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AI에게 심리 상담이나 관계 상담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정보를 찾으려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이 챗GPT가 하는 거 보면요. 저도 보니까 사람 같아요. 예, 제가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무료로 쓰다 보니까 하루에 뭐 2개밖에 안 된대요. 다음 그림 그리려면 5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5시간 지났어요. 제가 그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5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려줘요.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 같네. 속된 말로 유돌이라 그러죠. 먹히는구나. AI 보고 되게 놀랐는데 사람이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 정서적인 의존을 하게 됩니다.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위험한 건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걸 들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챗GPT는 절대 이렇게 상담의 도구로는 절대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와서 삶의 과정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강의를 통해서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도움 됩니다. 일정 부분 도움은 돼요. 그런데 강의나 상담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담을 받던 강의를 듣던 거기에서 결론은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그것들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바꿔가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들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상담을 받으면 처음에는 도움이 되고 또 바뀌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다시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걸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나한테 상담이 무슨 필요야. 이게 나한테 받으면 받을수록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더 빠지신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서 보는 선명한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안에서가 나오고 또 나오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원문을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수단과 도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니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겁니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를 통해서 그 힘으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그것을 받아야만 그것으로 내가 이 가족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우리 최유림 집사님이라는 분,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한 프로에 기독교 프로에 나오셔서 부부의 갈등 상황에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시는데 그걸 한번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두 하겠습니다. 분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매일매일이 그냥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네. 또 자주 부딪히게 되던가요? 아,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문화에서 자라서 같은 그럼요.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부부들이 이제 비슷한 이유로 자주 부딪히는데 네. 당신 뭘로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뭐 육아 때문에 지쳐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진 날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대부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 예,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이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돌아보면 서운한 마음. 네, 서운한 마음. 그래 다들 약간 원하는 게 있잖아. 네. 그럼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있어요. 뭘 원했었어요? 똑같은 거죠. 나 좀 알아줘. 내가 애 보고 하루 종일 모유 수유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 좀 알아줘. 남편은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놀다가 들어온 건 줄 알아? 나 좀 알아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남편하고는 오늘 같이 오셨잖아요. 네. 지금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어때요? 아, 네.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 예배인도 찬양과 네. 예배인도 해주시고 그 뒤에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계속 송출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하시니까 네,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네. 같이 이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조금 바꿔주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하루는 제가 이제 1시간 이상 매일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한 2달 정도 들었을 때 네. 남편이 저한테 계속 그날도 뭐 오늘 나 이것도 했는데 자기는 알아주지도 않고 좀 뭐 이렇게 택택거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다른 날 같으면 저도 같이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남편이 유림 씨 나 좀 사랑해줘. 나 노력하고 있어. 사랑해줘. 앙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네요. 네. 그래서 제가 최유림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제가 내뱉었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같이 싸우고 차라리 내가 입을 닫고 말지 네. 말을 안 했을 텐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최유림 사랑한다는 거지? 최유림 사랑한다고? 제가 3번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응!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뭔가 남편이 화살처럼 송곳처럼 찌르던 말들이 상처로 오지 않고 어떤 쿠션이나 강판이 생긴 것처럼 네. 그게 하나도 아프지가 않고 그 남편 안에서의 외침, 그 속사람의 그래요. 외침이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남편이 이렇게 되게 가부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가 막 나왔어요. 그 예배 끝나는 그 뒷시간에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남편이 여보 내가 더 많이 죽어질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할게요. 먼저 남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남편에 대한 요구를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한 번도 안 싸웠고 작은 싸움도 없었고 그게 그 기도의 힘이었네요. 네. 매일 싸우다가 오늘 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에 강판이 생긴 것 같고 쿠션이 생긴 것 같고 어떻게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한 겁니까? 저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 보여도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번에 표현대로 마음의 밭이 바뀐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셔서 상대의 그
표현 그 뒤에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헤아리고 품을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저 집사님이 바뀌게 된 거죠. 저도 저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사춘기 이후에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어린 아이를 낳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애들과 놀아주는 방식이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저를 놀아주던 방식으로 제가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점점 컸어요. 사춘기가 됐는데 저한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춘기 이후로부터는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데, 저한테는 경험이 없는데, 책으로는 뭐 얼마든지 볼 수 있겠으나 내가 이런 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올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주님께 제가 지혜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트러블이 생기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복의 은혜들을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가정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저 위축되지 않고 제가 늘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내적인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항상 주님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만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문제 해결에 애를 쓰려고 하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 전에 주님 안에서의 이 원리가 회복되기를 성도님들은 구하셔야 합니다. 판단 전에, 실행 전에 주 안에서 주님의 기준에 이게 맞은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 지금 하려고 하는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그렇게 해나가게 될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묶어주세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없을 것은 없어지고 있을 것은 있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도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쁘고 힘든 삶을 사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도 가정이죠. 가족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그것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은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곳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형제와 그 어떤 관계이든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주 안에서의 기준을 어떻게든 더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내 힘으로는 그 기준을 지켜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주 안에서의 능력을 저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정말 성도님들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